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먼저 할 일,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할 일이 있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 그 말의 의미도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먼저 세상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내가 확실하게 무엇으로 줄 것인가?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일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무엇으로 줄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두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섰습니다. 왕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셔가지고 수년 동안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화가 난 아합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요단강 부근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거기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너에게 빵과 고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목이 가랄 때에 시냇물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입에 빵을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떨어뜨립니다.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떨어뜨립니다. 빵과 고기와 물을 먹고서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은밀한 곳에 숨어 쉬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뭄이 되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가 빵을 물고 오고, 까마귀가 고기는 물고 오지만은 까마귀가 무엇을 물고 오지 못해요. 물을 물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도 마찬가지. 흉년과 가뭄과 기운이 들어가지고 난리, 물이 없고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식량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를 때에 한 여자가 산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그것으로 불을 떼가지고 빵을 굽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가리켜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미안하지만은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일을 중단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가져오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시장하고 몹시 배가 고프니까 빵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빵이 주식이.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떡 문화에 빵이 없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떡이나 빵이나 뭐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한 끈이 남은 밀가루가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내가 산에 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빵을 나와 내 아들이 먹게 되면 이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하십니까? 야속하죠. 사정도 모르고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와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 먹게 되면 그 뒤에는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 터지죠.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냐? 그래도 나를 위해서 먼저 망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이 가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집에 식량을 넣는 그 가루통이 다하지 않냐,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르반 여자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경배하지만 이 여자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식량이 다 해가지고 마지막 한 건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절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냐고 말해요.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됩니다. 고통도 느끼잖아. 절박할 때, 죽냐 사냐 할 때, 망하냐 다시 일어나냐 할 때, 절박할 때,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절박합니다. 마지막 한 건의 식사예요. 그런데 여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물과 더불어서 빵을 엘리야에게 접대하게 됩니다. 첫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한 끼 식사를 부탁하게 됩니다. 다 절박하죠. 엘리야도 배고프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배고프고 서로 절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서 테스트 하셔요.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마지막 한 건의 식사 그거 빵 만들어서 먹으면 끝나요.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죽어요.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것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대로 네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대로 하느냐. 둘째, 사람과 과부는 하나님의 선자를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사람과 과부는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1번은 나, 2번은 세상, 마지막 3번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번은 나야, 2번은 세상이야, 그리고 마지막 3번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둬라 그 말이에요. 먼저 네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둬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다 준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냐?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줬어요. 설령 엘리야 선자가 자기의 한 말, 네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설령 그 말이 안 믿어도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서 죽거나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줘가지고서 죽거나 마찬가지. 죽는 건 마찬가지. 끝나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 내 가정, 내 가족들이 아니야.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 한 건이 식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연장할 뿐, 몇 시간 연장할 뿐, 며칠을 연장할 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거 먹고 죽거나 이거 먹지 않고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얼마나 희생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빵을 만들고 물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두었다는 거예요. 셋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큰 축복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과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자,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한 건이 먹고 죽거나 한 건이 먹지 않고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게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식통에 밀가루가 퍼내면은 또 쌓이고 퍼내면은 또 쌓이고 이상합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집은요 지금 난리 났어요. 왜? 지금 배고파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요. 썰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집은요 계속해서 퍼내면은 또 채워지고 퍼내면은 또 채워지고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신납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퍼내면은 또 나오고 퍼내면은 또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셨냐고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다고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보세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정말로 소망을 가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제는 과부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정말로 갈라지고 절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죽을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서 그때마다 살리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넷째, 사르밧 과부에게 육신적으로 자기가 1번이고 아들이 2번이고 하나님이 3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1번이 나, 2번이 가족, 그리고 세상, 3번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안 믿으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3번. 이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중에요.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밀려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분산에 사시는 남자분이에요. 그 부부가 계시는데 교회를 수석하는데 한 달이면은 두세 번, 많이 가면 세 번, 적게 가면 한 번,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남자가 직장생활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렇게 정말로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은데 집까지 것이 교회를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두 번 나오고 많이 나가면 세 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귀한 데니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러고 댕겨요.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저수지길을 가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저수지에 오토바이가 추락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교회 가려고 시간이 없는데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저걸 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사람은 그 좋은 환경을 두고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가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로서 잘못된 표현이지만 왜냐?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서 그때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가지랑 확 비틀어가지고서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또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 딜레마에 빠져버렸네요. 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도 사르밧 과거와 같이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때는 나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3번으로 밀려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